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유대인에게는 세 번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 중에서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있는데,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명절이지만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와 반석을 쪼개 물을 먹이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실제로 집에서 자지 않고 천막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을 40년을 단축하여 경험합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 전 각지에서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거기에서 그렇게 명절을 지내는 명절입니다. 그 마지막 날이 8일째인데 그 8일째 예루살렘에서는 그 초막절 마지막 가장 큰 행사를 벌이게 됩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잔뜩 떠다가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 갖다 붓는 그러한 그 큰 행사를 치르는 것이 초막절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모여 있고 마지막 날, 명절 끝날, 마지막 날이죠. 명절 끝날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그날, 예수님은 서서 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초막절은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모인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현재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육적으로 마실 물을 떠와서 붓는 그 명절 끝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수로 축복하셨습니다. 종교적인 명절을 지키러 오고 지키는 자에게 그 명절의 당사자가 되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때도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삶의 지금의 은혜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그의 배가 누구 배입니까? 논란이 많은 거예요. 그의 배에서 흘러나리라 할 때 그의 배가 예수님의 배다. 아니다. 예수님에게로 가서 마시는 자의 배다. 마시는 자의 배인지 예수의 배인지 논란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예수의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그것을 증거하시고 보여주셨다. 우리 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물, 예수님의 그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우리가 먹는다. 구약을 봐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또 하나님의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의 낙원에서 흘러나오는 물 전부 보면 하나님께서 흘러나오는 거지 믿는 자에게서, 그 마시는 자에게서 나오는 물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마시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다. 마르지 않고 흘러나오는 거다.
주님이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나오는, 마시는 자에게 나오는 그 물을 얘기한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배에서나 흘러나오는,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물은 생명의 물입니다. 그 물을 먹는 자는 그의 뱃속에서도, 그의 중심에서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샘물처럼 은혜로 생명의 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나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의 배냐, 그거보다 중요한 건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을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을 주인의 동의 없이 먹은 자 아담은 강도였죠.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따먹었으니 강도가 맞습니다. 그 첫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는 죄와 사망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골고다 동산에서 죄를 사해 주시는 십자가의 나무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먹으라고 초청하십니다. 적극적으로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강도 아담은 먹음으로 낙원에서 쫓겨나고, 두 번째 강도 예수 옆에 강도는 먹음으로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행위는 선택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과 구원의 섭리를 보면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고 먹고 마시라는 것은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은 초청의 말씀이 아니라, 당부의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먹고 마셔야 한다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 물을 그 주님에게로 가서 먹고 마시는 자는 그 배 속에서도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로 주님이 역사하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영생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나가는 믿음과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마시는 잔가, 성경을 보니까 오늘 두 절 말씀에 마시는 자의 모습이 네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보니까 목마른 자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 참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의 70%는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3%만 부족해도 갈사라고 합니다. 갈증으로 죽는다고 해요. 3%만 부족해도 갈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체는 계속해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한 번에 수분을 보충할 수는 없고 조금씩 여러 번 자주 마셔야 그것이 수분이 보충이 되고 그 생명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마신 물이 우리 몸속에서 하는 역할의 제1번, 제일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 노폐물 제거라고 합니다. 독소 제거라고 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체는 그냥 생활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독소가 생산이 됩니다. 소변도 있고 대변도 있고 먹기도 하고 이 모든 게 독소로 나온대요. 물을 먹지 않으면 그 독소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물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독소 배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소변과 대변을 통해서, 소변은 하루에 한 8번, 대변은 한두 번 정도로 해서 몸속에 있는 필요 없는 독소들을 몸 밖으로 배출함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셨습니다. 천국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배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먹고 마시지 못하면 육신도 물을 먹지 않으면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영혼도 믿음도 주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계속 마셔야 돼요. 문제는 목마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른지를 몰라요. 주님에 대한 갈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남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 보셨습니까? 한때는 안 보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갈증이 나면 어떻게든지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돈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돈만 쫓아다녀요. 쾌락의 갈증을 느낀 사람은 죽는 줄도 모르고 술을 마셔대고 마약을 해대고 약물을 해서라도 죽는지도 모르고 그 갈증을 채웁니다. 그런 갈증, 그거보다 더한 갈증, 이 영적 갈증이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 갈증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목마른지 모르는 사람은 물을 갖다 줘도 안 마셔요. 우리가 지금 목요 기도회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잖아요. 제 60평생에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거 못 봤어요. 교육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한 게 벌써 몇 년이니까 40년이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을 마시기 원하고 주님을 붙들기 원하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생수가 쏟아집니다. 생명수를 놓고도 목마른지를 모르면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의 목마름이 있고 말씀의 목마름이 있고 기도의 목마름이 있고 예배의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 한 분에게 목마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마름이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오늘 이 밤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의 8복 중에 8개 중에 2개가 목마른 자의 복을 얘기하잖아요. 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가 어쩌든 우리는 하나님에게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에게 목마른 사람 되어야 되고 참 예배에 목마른 사람 되어야 되고 참 말씀에 목마른 사람 되어야 되고 세상이 어쩌든 이 세대야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생수의 강을 먹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목마른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한번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솟아나는 샘물이 주신다니까 다시는 물을 들어오지 않게 나에게도 주세요. 육적으로 먹고 마실 물을 구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갑자기 그 여인의 질문이, 갈증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예배에 대한 거로 바뀌잖아요. 우리 조상은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에 대한 갈증의 질문으로 바뀌어요. 또 주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이 복받은 여인은 예배의 갈증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그리스도에 대한 갈증으로 그의 질문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것에. 왜? 줄 수 있는 분을 만났으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육적인 문제로 나와요. 이 땅에 육신이 아파서 또는 인생을 살다가 풍파를 만나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다 어떤 야곱의 우물에서 물 떠먹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다가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예배에 대한 갈증이 생겨지고 예배에 대한 갈증에서 더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다 보면 참 구원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갈증으로 이어지고 점점 그 신앙적 목마름은
영적인 것이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의 물에 접근해가는 그런 믿음으로 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마시게 하지 않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주님의 배에서 생수를 마시고 우리 뱃속에서도 흘러넘치는 강이 되고 샘물이 되는 영생수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자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목마르고 말씀에 목마르고 우리 주님에게 목마르고 참 하나님 찬양에 목마르고 감사에 목마르고 믿음에 목마르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데 목마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밤에 더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두 번째는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자. 참 당연한 말이지만 주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이 말이 매우 쉽고 당연한 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수를 마시기 위해 주님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주님에게로 가야 돼요. 주님에게만 가면 내 목마름은 해소될 수 있다. 이 땅의 문제이든 영혼의 문제이든 이 땅에 먹고 축일 육신의 물부터 시작해서 그 배에서 생수가 쏟아나오는 영원한 샘물에 이르기까지 주님에게로 가야 그것이 해결이 된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갖기 쉽지가 않습니다.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찾으시고 오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은 하나님에게도 가고 우상에게도 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도 했지만 밑에서 금송아지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놀랍게도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겨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찌했습니까? 성전에 온갖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갈증, 세상에 대한 갈증, 권력에 대한 갈증, 자기 위치에 대한 갈증으로 제자들까지 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약속을 믿고 주님에게로 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정 마실 물을 주실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배에서 생수의 샘물이 흘러나오게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우리에게 그 생수를 먹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에게로 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샘물처럼 나오는 사람은 성경의 이름과 같은 자가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깊은지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를 얘기할 때 성전으로 구분했습니다. 제1성전 시대, 그게 언제죠? 솔로몬 성전 시대.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막 그 사사시대 지내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때 성전 졌잖아요. 그때까지 포로 잡히기 전까지를 제1성전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성전으로 시대를 구분했습니다. 제2성전 시대는 언제예요? 포로 갔다 와서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으로 다시 성전을 지어요. 완벽하게 못 짓지만 언제까지?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때까지 그 제2성전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라는 건 제3성전 시대가 있습니다. 그 3성전은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이 왕 노릇하는 세상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에요. 그 제3성전 시대를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제3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그 환상의 성전이 제3성전입니다. 성전에서 그 틈 사이로 물이 흘러나서 세상을 다 덮고요. 그 결국은 바닷물까지도 다시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그 성전, 새로운 성전의 시대, 하나님의 강이 흐르는 시대,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바로 그 22장에 있는 그 시대를 바라보는 것, 그 제3성전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자체를 무엇으로 봐요? 성전으로 구분해서 보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시대를 구분해요. 여러분, 신앙도 참 여러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험적인 신앙이 있고요.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하죠. 또 배우는 신앙이 있어요. 차곡차곡 배워갖고 정말 너무 말씀의 기초가 확실한 배우는 신앙이 있고요. 체험적 신앙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신앙의 면모가 있지만 어떤 형태를 띠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성경적 신앙이 있어야 돼요. 비블칼 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성경적 신앙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러 가실 때 제자들이 칼을 뺐어요. 못 갑니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칼을 빼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면서 잡혀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신앙은 철저히 성경적 신앙입니다. 성경에 오늘도 말씀할 때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님조차도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잖아요. 그것조차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체험, 자기의 어떤 깨달음이 아니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러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성경대로 믿는 신앙 되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 얘기하는 게 고린도 교회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신앙이라고 할 때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아주 철학적 어떤 그 사변적 신앙이다는 천만에,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이 그 학자들은. 바울의 신앙은 성경대로의 신앙이었어요. 초대교회의 신앙도 성경대로의 신앙이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든, 어느 시대, 어느 믿음, 어느 사람이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분들은 다 성경대로의 믿음이었어요. 종교개혁을 한 존 칼뱅이나 마르틴 루터나 다 보십시오. 성경 말씀 성경대로 믿었어요.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교회를 혁신하시고 하나님 바꾸셨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내가 생각한 게 아니야. 내가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아니야. 내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10년 동안 정말 깊이 묵상하고 천사의 계시를 받고 삼층천에도 가봤고 놀라운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나는 말을 안 해. 왜? 성경대로 받은 것을 전하는 거야. 성경대로
전하는 거야.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즘이요, 큐티라든지 말씀 묵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이 전해준 대로 받은 것을 전해줬잖아요. 우리에게 내가 받은, 성경을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을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대로 부활을 믿고 성경대로 영생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 십자가와 부활만 좀 빼버리면 세계적인 종교가 더 됐을 것이다. 교회에서 말이죠, 그 십자가 얘기와 부활 같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고 비과학적인 얘기 좀 빼버리면 지금보다 교회는 더 부흥했을 것이고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요즘의 자유신학자들이라 자유해서 그렇게 얘기하나 싶었더니 아니에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때도 야, 십자가만 좀 빼라. 야, 그 부활 얘기 왜 자꾸 하냐. 그건 좀 빼라. 꺼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맞지 않는 것이지만 신앙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성경대로 믿는 이 신앙, 주님의 신앙이요 바울의 신앙이요 초대교회의 신앙이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 경험과 내 체험과 내 묵상과 내 깨달음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흘러나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예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마시는 자는 요한복음 4장의 그 여인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어요. 잘 보세요. 왜 흘러나오리라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생수를 마시는 자는 마시고 밑 빠진 독처럼 채워놓는 게 아니라 흘러내는 자예요. 흘러나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내가 나에게만 채우는 것은 독이죠. 그러니까 항아리죠, 항아리. 영생하도록 흐르는 하나님의 샘물, 하나님의 강,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수는 흘러가야 돼요. 흘러나오리라, 흘러가야 합니다. 흔히들 전도하면 신앙이 더 좋아집니다. 할 때는 머뭇머뭇하고 망설이고 이것저것 생각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막상 주 예수의 이름을 입술로 시인하고 말하고 전하다 보면 더 충만해지는 걸 느껴요. 여러분, 샘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떠내야 새로운 물이, 신선한 물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기까지 왜 그렇게 힘들게 오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라는 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인데 막상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이자 하는 것에 참 망설이고 힘들게 생각하고 그러는 분들도 많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하는 건 흘러내보내는 기도가 아니에요. 중보 기도는 흘러내보내는 기도죠. 그렇게 흘려보낼 때 얼마나 내가 충만해지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은 생명의 생물을 흘려보내는 자에게
끊이지 않고 더욱 새로운 생명의 샘물로 계속해서 채워주십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성경 읽고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 받은 것 흘러내야 돼요. 교회 와서는 신도로서 말씀 듣고 감동 받고 은혜 받고 딱 여기서 항아리에 담아놓고 밀봉하고 내가 살 때는 내 생각 내 뜻 세상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필요해서 감동 주신 거거든요. 필요해서 말씀 주신 거거든요. 샘물이 어떻게 솟아납니까? 그에게 육신의 생명, 죽어가는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라고 주신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항아리에 담아놓고 밀봉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그 일주를 살아내고 흘러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더 큰 것으로 주시고 더 새로운 것으로 주시고 더 끊이지 않은 영생수로 채워주십니다. 가끔 그러죠.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여러분 좀 답답하지만 내가 받은 대로 주신 대로 흘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독소가 빠져요. 이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흘러내지 않으면 독소가 안 빠져요. 그래서 그 흘러낼 때 내게 필요 없는 것들도 함께 빠져나가고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으로 계속 채우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의 영적 건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며 이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갈증 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의 갈증, 하나님의 찬송의 갈증이 나는 성령의 역사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는 주님에게로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에게로 가는 자 반드시 약속하신 그대로 채워주시고 생명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체험하게 되고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에스겔서 47장에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도 약속하셨고 이 밤에도 이루어 주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걸 성경대로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배에서 영생의 샘물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흘려보낸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대로 즉각 순종하세요. 내가 주신 은혜는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은혜를 즉각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제할 것은 같이 제해 버리시고 새로 채워야 될 것은 새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란 것 먹고 범죄하고 쫓겨난 아담처럼 되지 말고 먹으라는 것을 먹고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